인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람들은 나름대로 대답을 모색했죠. 대표적인 대답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주 수동적인 입장인데, 원래 세상은 고해와 같은 것이니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체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그런 거니 그런 줄 알고 살라, 이게 첫 번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이성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의 견해인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능력이 다 개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좀 더 배우고 노력하고 그리고 개발하면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입장이죠. 세 번째 입장은 뭐냐? 좀 더 종교적인 사람들의 주장인데, 신의 힘을 빌어서 이 고난을 피해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적대적인 사람들은 세상의 고통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고통을 없게 하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 세 가지 입장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럼?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왜 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입니다. 어디라고 했죠? 로마서 1장 18절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찾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부터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은 더욱 아니다.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는 분이 아니죠. 반드시 이유가 있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죄라는 거죠. 그러면서 죄를, 인간의 죄를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뭐와 뭐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 여기 첫 번째 죄죠. 다른 말로는 불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죄를 가리켜서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불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죄, 수평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죄, 수평적인 죄. 그러므로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 말은 옳은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전통 지혜이고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하는데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죄와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고통이 없어지겠는가? No.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고통은 갈수록 커져갈 겁니다. 이 고통의 해결 방법은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욥의 탄식을 들으면서 세 친구는 생각을 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걸 보니까 죄 때문인데 왜 욥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회복시켜 줄 것인데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대들면서 고집부리나? 나름대로 욥의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그들은 애를 썼는데 그것이 욥의 마음을 더욱 괴롭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잘못이 뭐냐? 고난은 죄의 결과다. 맞아요, 틀려요? 고난은 죄의 결과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욥에게 잘못 적용했다는 겁니다. 죄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는데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자기의 잣대로 모든 고난을 해석한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욥을 죄인이라 몰아붙이고 그를 비난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또한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는 끝났다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미래적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 아멘. 네. 오늘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우리 욥기 6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의 괴로움을 저울에 닿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모래는 더 무거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들이 볼 때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주 작고 시시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실제로 너무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3절 끝에 나오죠.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빨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어떻게 했다? 경솔했구나. 자기의 실수였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같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정말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고 불평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 그것도 실수였다는 거예요. 욥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비교적 작은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사내 중내 소리를 자주 하고 한숨을 쉽니다. 그거 경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고난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4절입니다. 6장 4절을 읽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전능자의 화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고난 개념인데 철저히 일원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에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날뛰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더 중요한 것은 전능자의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의 손 안에 있는 고난이다. 아멘?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고난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고난받는 자가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풀이 있으면 나귀는 울지 않죠? 꿀만 많으면 소는 행복하겠지요. 먹을 게 없으면 음모 하고 운단 말이죠. 지금 내가 왜 울고 있느냐?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욥에게는 위로 자체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위로는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 읽읍시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깁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기 쉬운가요? 안 넘어가죠. 그죠? 설렁탕이 아무리 맛있어도 소금이 없으면 고역입니다. 그런 음식은 만지기도 싫고 나중에는 꺼리는 음식, 못 먹는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위로는 한다는 거예요. 위로 자체는 있는데 내가 받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위로하는데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위로자도 없고 정말로 힘들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는 게 있어요.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가 나의 위로가 된다는 겁니까? 고난 중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은 나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우리 생각에는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 누구 원망하겠어. 그런데 내 잘못 없이 벌을 받았어.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해서 못 견딜 것 같죠. 근데 욥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가 고난 당하는데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것보다는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죄가 있어서 당하면 고난 당해봤자 별게 없죠. 그런데 내가 죄 없이 당하는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뭔가를 이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세상이 다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최후로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내가 말씀 붙들고 견딘 것, 말씀 붙들고 인내한 것, 말씀 붙들고 충성한 것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내 소망이 더욱 크리라.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 뭐가 있나?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위로이고 그의 기쁨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큰 고난 속에서도 한 가지 기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꼭 붙들은 그것, 이것만은 참 잘한 거다 라고 그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 붙들고 살면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원하는 게 뭔지, 어찌하면 진정한 위로가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고난당하고 보니까 고난당한 자를 이렇게 해야 위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말을 책잡거나 비난하지 말고 동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14절이 바로 그 얘기인데 읽읍시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낙심한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경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별소리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한숨도 쉬고 넋두리도 할 수 있고 탄식도 하는데, 그럴 때 친구라면 동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비난한다거나 책 잡지 말라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은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그랬어요. 말 잘못했다고 꾸짖으려고 그래. 그러지 마라. 고난 중에 있는 자가 뭐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하겠나?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책 잡지 말고 꾸짖지 말고 동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인데 읽어봅시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어떻게 할까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 욥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해 주든지 먹을 걸 주든지 상처를 싸매 주든지 해야 되는데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 무엇을 해줘야 될까? 하고 말만 하고 앉았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당한 자에게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27절인데 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아를 제비 뽑는다.
친구를 팔아넘긴다. 이게 뭐냐면, 자, 고아가 하나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는 배고픈,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불러서, 얘 배고프지? 이리 오너라, 내가 밥 사줄게. 함께 먹자 하고 고아를 불러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행복해하고 안심을 하겠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먹인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종으로 팔 테니 사가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in my pocket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이 아이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짓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욥을, 그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다 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욥을 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나를 위해 왔느냐, 아니면 너희들 스스로를 위해 왔느냐. 너희들 스스로 우리는 착한 친구야, 좋은 친구야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 왔느냐, 혹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친구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야 라는 칭찬을 드리려고 온 거냐? 진짜 너희들은 나를 위해 온 거야? 아니면 너희들을 위해 온 거야? 말로는 나를 돕는다고 하면서 다 네 좋은 것만 하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도 있어요. 도덕적 향락주의라는 말이에요. 도덕적 향락주의, 덕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즐거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자체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하면 좋은 사람이지. 남들이 볼 때 나를 훌륭하다고 하겠지.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실제로 이익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 사람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것은 고난한 당하는 자를 이용해 먹는 것이다. 29절. 29절이에요.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이거는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을 정말로 위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들이 말을 좀 험하게 하고 거칠게 해도 오죽 힘들면 저렇겠나 하고 동정하고 비난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도와줘야 하고, 셋째는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6장이 끝나는데 이 6장 전체는 친구들과 욥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 들어가서는 친구들과는 말이 안 통하니까 혼자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독백이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6절은 독백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인생 참 힘들다는 거예요.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그리고 나의 생명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살 소망을 욥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살 소망을 내려놓았어요. 그만큼 그의 질병은 무거웠고 인간의 눈으로는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 힘들다. 내 생명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혼자 독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독백에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는 7절 이하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 세 가지를 했다고 그랬죠? 첫째가 대화, 둘째가 독백, 셋째가 기도. 여러분,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대화도 해보고 말이 안 통하면 혼자 독백도 하지만 결국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기도를 하는데 우리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내 생명은 한낮 바람과 같습니다. 한 번 훅 불면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는 욥이 죽고 싶다 그랬는데 막상 딱 사실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졌어요. 입에 죽고 싶다는 말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몇 시간 후에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나 확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11절에서 이걸 뭐라고 했느냐? 영혼의 아픔, 다른 말로 영혼의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영혼의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6.25 때 혼자 남하를 해서 고생하면서 자수성가를 했다는 거예요. 늦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여럿 낳게 됐습니다.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해서 내가 오늘까지 산 것은 기적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일해야지. 죽도록 충성하고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지 하는 마음이 그 장로님에게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들이 커가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래도 아이들 공부는 다 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하자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다 공부시키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얘들 결혼이라도 좀 시킨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일을 하자 그랬는데 다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어떻게 생각했냐? 애들마다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주고 주의 일을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냐? 애들 그래도 한평생 먹을 것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이것이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2달밖에 못 삽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워서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손을 붙잡고 하는 말씀, 목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뵙죠? 내가 받은 그 많은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도 많은데 건강도 물질도 기회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계속 미루고 또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나는 이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서.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대로 가지 않도록 뭔가 주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일한 후에 갈 수 있게 날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축을 해야 하는데
저를 건축위원장 시켜주세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건축위원장을 시켰답니다. 그분은 내가 건축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 헌금을 하고 매일 공사 현장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물건 하나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그래서 1년 반 짓는 동안 생명이 유지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입당하는 날,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모두 앞에서 이렇게 울면서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일할 기회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를 부르셔도 됩니다. 이제는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정말 은혜스러운 입당 예배가 되었노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에 왜 우리 영혼에 두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마무리하고 오라는 사인이지요. 생명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때는 차차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으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욥의 고통이 계속 묘사가 되는데 1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식인상어가 있다고 합시다. 이걸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눈을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식인상어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주목해 보겠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작사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주목하고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이라도 편하게 자면 좋겠는데 잠을 잘 때마다 꿈을 꾸고 놀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는 거예요. 17절, 18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버려 두세요. 왜 간섭하십니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런 하소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욥이 오해하는 게 있죠. 그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존귀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영혼의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 만날 준비 안 합니다. 여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 없죠.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도 우리가 귀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많은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대충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 살도록 새롭게 우리를 흔드는 것. 그게 바로 영혼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저주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다면 이대로 가도 되겠나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생각을 하면 고통스러울걸요. 이 고통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잊을 수도 있죠. 현실이 바쁘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괴로움을 주어서 그날을 준비하게 만드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요, 좋은 사람 아닙니까?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잃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후회가 많은 거죠. 절박한 중에 그는 인생이 뭔지를 깨닫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더 확실히 알게 됐던 거예요. 한다고 하긴 했는데 핑계가 많았고 게을렀고 미루었고, 그래서 영혼의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영혼의 두려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영혼의 괴로움에 대한 욥의 고백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잃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할 일이 참 많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살지 않고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운 영혼의 슬픔, 영혼의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영혼의 두려움은 흩어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단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우리를 위한 사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정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 세우기라는 이 가정예배 세미나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과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가정예배 세미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세울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고 실천하는 지혜와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와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4.1의 4.15 총선을 위하여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현명한 지도자들 선택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앞날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주어서 올바른 대한민국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이 전능자의 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코 마귀가 고난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고난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산 것, 거기에는 후회가 없고 그렇게 살았을 때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는 영혼의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 순간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